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치 자기 자녀들을 물가에 내놓는 그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 왜 안 그러겠어요? 온통 원망과 불평, 대적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얘네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화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 복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실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진실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말씀 중에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제사가,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를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제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생명이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신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평생을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특별하게 제사에 대한 규례와 법도예요.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던 높은 산, 그리고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파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
그들이 드렸던 제단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주신 아세라상 그리고 모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모든 예배의 장소와 그리고 모든 우상들 그리고 제단 그 모든 것들을 파멸하고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방식으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5절부터 6절이에요. 5절부터 6절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서 가져다가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한 곳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찾아가서 너희의 예물을 너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원칙이에요. 먼저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섬겼던 모든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모든 그 높은 산과 낮은 산과 푸른 나무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다 멸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하신 장소는 어디였나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는 그 성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소를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북단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그 성소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그 길이가 약 190km예요. 190km.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190km를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할 때 1시간에 4km를 걷거든요. 4km를 걷고 10분을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걷지 못해요. 4km 걷고 10분 쉬고 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걸어요. 그러니까 총 하루에 32km를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190km를 며칠에 걸어야 되나요? 6일에서 7일을 꼬박 걸어가야 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가족들이랑 함께 가잖아요. 각종 재물, 소와 양과 곡물을 다 가지고 함께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앞 동산에 가서 내가 드리고 싶은 어디든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너무나 쉽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일주일을 꼬박 힘들게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로 집 앞에 나무 아래서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인가요? 편리함의 문제죠. 내가 편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또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상을 만들었어요. 주상을 만들었어요. 주상은 대장 신상을 말해요. 대장 신상. 바로 풍요를 관장하던 바알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역시 풍요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관장하던 여신상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 외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왜 만든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나의 풍요와 행복, 향락을 위해서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의 풍요와 향락, 기복을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유와 방식은 모두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편의를 따라서 그리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섬기는 신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신들은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풍요와 성공, 행복만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본질은 바로 나예요. 나.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도, 심지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의 만족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심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무속인이었던 분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과거에 현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점을 치고 구슬했을 당시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여러분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무려 40%나 되었대요. 손님 중에 10명 중에 4명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집사님, 권사님도 많았고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나님이건 귀신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그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나요? 여러분 세상 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복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구원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처럼 이방인처럼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너희의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 중심성의 죄가 그 우상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중심성이라는 그 죄와 우상을 멸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만족, 나의 성공, 그리고 탐심과 향락과 같은 나 중심성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진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실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이 드렸던 산당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상들이에요. 그것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전염병이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의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게 여러분 귀찮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그냥 일어나서 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더 거룩한 형식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대충 쓰레빠 질질 끌고 가서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생고생 걸어가서 드리는 예배와 바로 집 앞에 나무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7일을 걸어가는 동안 마음을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느냐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의 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결국 세상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수령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좋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이 세상의 행복과 향락과 같은 기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두려움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그래서 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잘 되면 그것이 무엇하겠어요? 잠시 잠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하는 것도, 그리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이제 곧 전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전세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결국 갈급한 궁급해진 사울은 전쟁의 그 승패를 알고 싶어서 자신이 쫓아버렸던 점장이를 도로 찾아가요. 귀신을 도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왕은 비록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문제, 내 죄를 보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끝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아니라 귀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 왕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버림을 받았어요.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중심성의 죄를 내려놓지 못한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긴 거예요. 그럼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편리함이나 또는 복받는 것,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편리함이나 또는 복받는 것,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제와 사귐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왜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겠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었고 또 그래서 점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겠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것이 우리가 나 중심성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복으로 드리는 예배의 문제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8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간 이유, 40년 동안이나 안식과 기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견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했다면 벌써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을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와 삶을 구분지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예요. 또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도 안식도 얻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 소견대로 살았고 또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도 얻지 못하고 또 안식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 중심성의 죄가 죽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얻고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 중심성의 죄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 소견대로 살고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 기업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과 안식을 얻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즐거우면 될까요?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누구일까요? 누구까지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은 자녀와 노비 그리고 성중의 레위인들입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을 얻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위에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 예수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할 자녀와 노비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이겠죠. 이들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구속함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그들을 예배의 자리, 곧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함께 부르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나는 믿지 않는 영적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있나요?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생명의 떡을 나만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앞선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먼저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를 멸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로 볼 때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드려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지파가 누구였나요? 바로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그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주일, 오늘도 고백한 것처럼 예배 때마다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마침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는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실제로 예수의 그 속죄를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그 의로움을, 그 속죄의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 나의 것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죄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진리가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된 회개와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십자가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으로, 이방인들처럼 여전히 육으로 왔다 갔다만 하십니까?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자기 연민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그 해방의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했습니까?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무엇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한들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사람만 바뀌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어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예배는 나의 영적 건강의 지표, 바로미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로 예배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씀 없이 내 소견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수령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씀 없이 내 소견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수령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동일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멸절해야 합니다. 나의 편의를 따라, 나의 기복을 따라 예배했던 나 중심성의 우상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 땅의 기복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다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절명의 말씀,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복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